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가장 고상한 지식 알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빌립보서 3장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곧 할례파라. 다른 것을 얘기하면 곧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참된 신앙인이라 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다른 어떤 것,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했습니다가 남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자랑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바른 할례파라는 거예요. 할례는 구별되었다라는 거고 구약으로 얘기하자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이요 구원 백성이라는 표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나 신약에 와서 그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 성령으로 봉사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자, 그 사람이 곧 온전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했습니다, 뭐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성경의 지식이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가말리엘 학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연구하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그곳에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자였고 그리고 교회에 또한 열심히 있었었고 그리고 성경에는 박식한 자였고 율법으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심을 향해서 온 생애를 다 거기에 바칠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서.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그 지식이 아니구나를 아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인격으로 만나는 순간 내가 지식으로 배우고 지식으로 알고 지식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그게 가치가 없는 거였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다메섹 산에서 만난 이후에 그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나서 발견한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건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책을 통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알게 되는 어떤 이론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서 알게 되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그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였으며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귐과 교제 안에 있는 그 동행함이 있는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교통하게 되는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세상에는. 근데 사도 바울이 가졌던 건 세상 지식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가졌던 성경의 모든 지식조차도, 율법에 가졌던 모든 지식조차도, 조상으로부터 알게 되었던 오랫동안 배웠던 성경의 많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출신이잖아요. 예. 우수한 최고 좋은 신학교를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죽은 모습이고, 살아있는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함께 교통하고 교제했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로 말미암아 알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나의 전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 되어지는 그 자체가 가장 고상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좀 와닿으셔야 돼요. 그 외에 내가 가문, 좋은 집안, 가졌던 학벌, 내 능력, 나의 열심, 나의 세상의 모든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그 사귐과 교제 안에 있는 것,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는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을 봅니다. 보여줄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예수의 증인되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뭘로 하지 않아요? 자기 것으로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성경 지식으로, 인간의 어떤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중매하는 자가 되어지고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것으로 하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을 되게 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가졌던 성경의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야.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분의 증거를 가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면 이건 다 죽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한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의 뛰어난 능력, 학문, 지식 이런 걸로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제자가 되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누구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안에 먼저 있어야 돼.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가 먼저 주님과 동행되어야 되고 내가 주님과 사귐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주님의 증거를 드러낼 수 있어야 그 사람에게 온전한 믿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온전히 예수님만 추구하게 되고 예수님만 목적하게 되는 방향이 정확하게 잡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온전한 신랑이 될 수 있어지는데 세상에 가르친 이론적인 거 제자 훈련한답시고 잘못 이런 걸 하다 보면 목사의 제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고 목사를 추종하게 되거든요. 이게 종이 한 장의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의 차이. 이걸 누구보다도 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라는, 최고의 지식이라는 건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귀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을 첨가할 것이 없겠구나를 알았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 했어요? 철저하게 다 버렸어요. 버리지 않으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아요. 이제 프린트물로 다시 가볼게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 안다라는 건 지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졌던 세상에 속해 있던 모든 성경의 지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론들을 다 버리니까,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내가 가졌던 어떠한 것보다도, 내가 추구했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최고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 예수님을 내가 다메섹산에서 만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 그 살아있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그 사귐 가운데 있는 거,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을 느끼고 함께 동행하는 삶 자체가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가 이 땅에서 누릴 모든 권한이, 사도로서의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내 남은 육체의 고난을 주님이 세운 그 예수님의 교회에 채우며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더 이상 추구할 것이 없겠구나. 내 온 마음이 다 예수님 한 분만을 얻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사귀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이거가 최고의 것이구나.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내가 추구하거나 더 배우거나 더 알려고 하거나 더 따라갈 것이 없겠구나. 여기에 온 힘을 써야겠구나. 전심을 여기에 두어야겠구나. 그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고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예수님에 대한 것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에 대한 마음, 이것만큼 최고의 가치는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외청독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을 얘기한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성경 지식이 더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와 원수가 되었어요? 예수님과 원수가 되어, 너 나를 핍박하느냐 되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확 바뀌어버려요. 모든 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구나.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셨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와 사귀기를 원하시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참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소망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것이 그 최고의 가치구나를 알게 된 것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39절을 봅니다. 프린트물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볼 것이 아니라 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보든 뭐 하든 간에 성경은 간단하게 누구다? 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최고의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은 다른 그 육체적인 어떤 그런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40절, 그렇지만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거기에 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으면 하는구나. 영생은 뭐와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니,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바로 나와 사랑한다는, 사랑하는, 공경하는 그런 관계 안에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요한복음을 통해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7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누구까지 닮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닮아간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과 뭐가 되었어요? 하나 되고 동행되고 사귑과 교제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운데 삶을 통해서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과 날마다 내가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가는 지식, 그 지식은 이 성경의 이론적인 지식을 얘기함이 아니라 뭐와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예수님과 뭐함으로, 동행함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었으므로,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던 것처럼, 정말 성경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연구해서 한 것도 아니요, 제자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세상의 다른 학문으로 알게 된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죠. 실제 살아계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만남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까지 뭐가 되라는 거예요?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이 우리가 고린도서 2장 19절입니다. 고린도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머리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 머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붙어있고 연합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누구를 예수님과 실질적으로 관계되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건 이론이 아니라 정말 진짜 내가 예수님과 만남과 교제와 사귑 가운데 있어야 돼요.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4장을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안다는 게 뭐예요? 지식을 통한 학문을 통한 알미 아니라 진짜 이거는 교회론이거든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설명할 때 그 위에 절을 보면 선지자 다 선지자냐, 선지자와 교사와 다 이렇게 세우는 그 교회론을 얘기하면서 설명하기를, 그래서 안다라는 건 예수님과 실질적으로 함께 동행하고 사귀고 교제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을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내가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그분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사랑하고 그 관계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참된 경험들이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교회 어떤 그 조직적인 어떤 이런 그 교회의 구조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있는 교회, 참 교회죠. 예,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서 누구를 닮아가? 예수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께로부터 배워가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에서 봅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쓴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다 보면.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3장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사귑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과 뜻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러면 지식적인 내용 같으면 누가 더 잘할까요? 박사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요,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요. 근데 그쪽으로 대가가 누구냐면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다 버렸다니까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지하거나 사람을 자랑으로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에게서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 가장 미련한 것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지혜가 없다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더 어리석게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이론과 그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아니 별로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 가운데 있고, 항상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 누구를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확 뒤집혀야 된다고요. 근데 세상적이요 학문적인 목회자를 만들어내려다 보니까 이 영적인 가치를 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 버린 것을 지금 그걸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공부를, 더 많은 세상 이론을 공부하게 만들고, 지금은 뭐까지 더 추가했다 그랬어요? 인문학까지 추가했어요. 신학교에 인문학을 배워야 된다. 예전에 뭐가 또 들어갔고요? 상담학이 들어갔고, 성도 상담을 잘해야 된다. 무슨, 이게 세상 것이 자꾸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돼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목회자로서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과 사귐과 교제 안에 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관계되어지면,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그것이 증언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데, 그게 사도 바울의 얘기인데, 그게 샘플인데, 사실은 지금 다 버린 것들을 일원화시켜서 자꾸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공부 많이 한 사람, 세상적으로 뭐가 좋은 사람, 세상적으로 학벌이 되다, 세상적으로 배경이 있는, 세상적인 뭐 말을 잘하는 사람, 설교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게 돼버려요. 누구를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 이 시대에 나타나도, 그렇지 옛날 그 2000년 전에 그 모습으로 나타났다가는 예수님은 정말 이름도 못 드러낼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 실질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거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예수님과 사귐 가운데 있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이게 최고의 가치구나를 갖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뭘 해야 되고 뭘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라는 의미는 뭐 주방 봉사하고 차량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봉사라는 건 절대 그런 육적인 어떤 그런 것만을 얘기해. 그렇게 잘못 얘기하면 안 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걸 잘못 얘기하니까 육체적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만 얘기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져야 그거로 말미암아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 온전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찾아봅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고 예수님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 무엇이냐, 내가 가장 추구해야 될 지식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아는 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성경 언어에 야다라고 되어 있고,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 아는 지식 다 야다예요. 부부가 결혼을 해서 서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실제적인 인격적인 삶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얘기했는데, 그 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계속 이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안다는 의미를 좀 쉽게 설명하면 21절을 볼게요. 쭉 읽어가도 되는데, 일단 4절 5절까지만 읽고 제가 얘기할게요. 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4절입니다.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부터 예수님이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사랑과 교제와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었던 그 삶의 관계를, 이 말이에요. 그 관계를 누구에게도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창세전부터 사랑의 관계, 한 가족으로서 한 삼위일체의 관계를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서 누렸던 서로의 영화의 관계를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인격과 아버지의 그 마음과 아버지의 그 뜻을 이 땅에 있는 나의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알게 하기를, 그걸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관계를 깨닫게 하겠다 원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어서 이제 보는데 21절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뭐냐 하면 안다라는 이것은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이 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서로 그 안에,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 들어가 안에 있다는 건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게 하옵소서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살아계신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할렐루야. 그 실질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전부터 뭐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것을 누구에게?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의 관계를 전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한 패밀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실질적인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게 하기, 그게 알미예요. 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건 세상의 어떤 학문과 지식과 세상의 철학,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으로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서 사귐과 교제 안에 있는 그 관계 안에 있는 자체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가문이요 뭐고요 아무것도 뭐 할 게 없어요. 자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25절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실제로 이제 경험을 통해 삶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실질적인 이제 알게 하리니는 예수님이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심으로 그 실제로 동행하고 우리를 성전 삼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실질적인 인격과 사귐 가운데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깨닫고 사랑하는 관계와 사랑하는 그 실제의 삶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사랑과 교제로 참 행복해하는 실질적인 관계를 누리는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구체적인 관계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또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모든 것들을 이 하는 이 행동과 이 삶의 관계가 가장 귀한 가치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지금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성경을 많이 몰라도 내가 지식적으로 나보다 뛰어나지 못해도 어떤 종교적인 어떤 것들이 내가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것과 어떤 종교적인 것과 상관이 없이 정말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사귐과 교제 안에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관계 자체, 그것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프린트물을 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라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건 그 안에서 뭐예요? 행해야 돼요. 이건 이론으로 안 돼요. 종교적으로는 안 돼요. 주님이 내 안에서 뭐 하셔야 돼요? 행해 주셔야 돼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되고, 예수님에게 진짜 인격적인 그 관계 안에 깨닫게 하셔야 되고, 할렐루야.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야 세상과 멀어지고 예수님만 목적되어질 수 있어요. 7절,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감사함.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가지면 그냥 항상 삶이 뭐밖에 없어요? 감사의 열매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더 다른 것을 추구할 것이 없어진다는 거죠.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뭐 해야 돼요?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목적이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안에 있고 예수님으로 가득 내 안에 채우는 것이 전부가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없으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진짜 귀한 보배를 내가 발견했다면, 진짜 값어치 나오는 최고의 가치에 내가 보화를 발견했다면 소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걸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걸 누가 빼앗길까봐 오히려 그것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직 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함께 그 하는 시간보다 다른 일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더 많은 거예요. 아니요, 진짜 보화를 예수님을 알면 내 안에 보화이신 예수님을 내가 아는 내가 즐거리시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곳에 마음 둘 일이 없죠. 사도 바울은 이런 실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귀한 가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을 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사귐 안에 있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그 세 분 하나님과 우리가 실질적으로 만진 바, 보인 바, 느낀 바 되는 거. 그 실제의 누림을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증언하고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고 그게.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누려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다른 것으로 충만한 게 아니에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보면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으로요? 예수님과 실제로 사귐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사귐과 교제 안에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하고 그 살아계신데 우리는 뭘로 자꾸 만들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은 우상으로 만들어요. 우상으로 말씀하는, 살아서 역사하시고 살아서 말씀하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인격이 있으시고 모든 성품을 갖고 계신데 그분에 대한 생각을 싹 다 우리는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뭐만 요구해요? 내 필요만 요구해요. 맨날 뭐 주세요만 한다고요. 맨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는 대상으로 여기니까 그 예수님은 뭐예요? 우상이죠. 말 못하는 신이죠. 그냥 내 필요만 채워주는 분이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예수로 행해야 되고 예수로 살아야 되고 예수로 함께 실지의 관계 안에 있어 줘야 돼. 살아계셔서 부르고 구하고 예수님을 찾으면 만나주세요, 안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내 마음에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말씀하세요. 그 살아있는 그 동행의 관계를 원하시는 건데 죽은 신이에요, 신.
실제로 오셔가지고 그 안에 있기를 원하는데,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하는데, 사귐과 교제 안에 있기를 원하는데, 그 안과 사귐과 교제 안에 있을 때 진짜 뭐가 되는 거죠?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사귐이 있으므로 세상의 마음이 안 가요. 옛날엔 육체의 소욕을 따랐는데 그 육체의 소욕이 제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빛이 내 안에 진짜 있으니까. 그 관계가, 내가 예수님만 자꾸 생각하고 예수님을 자꾸 추구하고 예수님 사랑을 고백하며 마음을 자꾸 들이다보면 세상의 것이 별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죽는 것이 별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권세가 제가 계속 전하는 게, 예전에는 어디서 뭐 전쟁만 나도 뭐 걱정하고 있냐고, 뭐 이제는 그런 게 아무 신경이 안 쓰인다는 거예요. 주님과 자꾸 교제하다 보니까 그런 게 옛날 굉장히 두려웠대요. 전쟁 난다 그러고 그런 게 있고, 세상에 막 돌아가는 일들에 너무도 많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점점점 전혀 두렵지 않아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면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뭐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결론은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발견되어지고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인 것을 알게 하고, 실제로 그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까지죠. 만난 이유는 주님 이후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서, 아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뭐하게 하신다? 자라나게 하신다. 뭐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추상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신비적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이론화 시켜가지고 막 계속 제자 훈련하고 뭐 성경 줄치어가면서 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이러면 뭔가 지식적으로도 대단하고 뭔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또 뭐 축사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은사 뭐 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막 배워주고 막 전도하는 방법, 그러면 뭔가 막 예수님에 대한 뭔가로 내가 된 것 같아. 아니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짜 내 안에 예수님과의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서 예수님만 사랑하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나를 장난하는 건가, 무슨 나를 유치원 애로 생각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로 얘기하자면 그게 가장 고상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 내가 세상으로 어느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다, 성경적으로도 뒤지지 않는다, 아니 율법의 의로도 나는 전혀 뒤지지 않아, 꿀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육체적으로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났더니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귐, 이거만큼 더 이상 추구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딱 알아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거나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게 전부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자꾸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 성경대로예요. 최고의 고상한 거예요. 그 이상 다른 어떤 것을 따라가려고 추구하려고 해도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건 진짜 내 마음이 그분께 있는 거라니까요. 그분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어진다는 거니까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자꾸 교제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 혼자 일방적으로 뭐 해주세요, 며칠까지 뭐가 필요해 하고 그냥 기도하고 나 혼자 나왔어요. 새벽 기도하고 나오고 작정 내가 작정해가지고 뭐 해달라고 시컷 떼쓰고, 어떤 때는 밥도 굶고 단식도 하고 별짓을 다 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했는데, 그거는 우상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거고,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분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분이 나를 향하는 마음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에게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실까, 주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관계를 원하실까 라는, 이제는 좀 더 예수님을 목적이 되고 그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이 되어지는, 그게 고상한 지식으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셨어요. 계속. 그건 성경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다 말씀하셨죠. 그죠? 그 말씀하셨던 내용을 뭐 한 거예요? 책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옛날부터 책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다
심령을 통해서 말씀하든 꿈을 통해서 말씀하든 뭐 누구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든 계속 말씀하시고 살아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해서 그때그때마다 길을 인도하고 제시하고 방향을 하고 어떤 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대적을 물리쳐주시고 그 모든 살아있던 활동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것을 표현하고 알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대는요, 책으로만 봐야 돼요? 역사예요? 아니요. 지금 더 나와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살아계신 삶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르기까지요? 마지막 혼인잔치에 이르기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동행하며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냥 이 관계 자체예요. 주님과 손잡고 가는 관계 그 자체에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 손잡고 예수님을 목적하며 같이 가면 그게 인생의 전부예요. 가장 제대로 된 가는 길을 가는 건데 잠깐 계세요. 손 놓고 가서 뭐가 내가 하려고 자꾸 한다. 그 순간 놓쳐버려. 시장 갈 때 옛날에 그러잖아요. 엄마 치마 자르고 확 붙들고 갔다 떨어지면 안 돼. 근데 뭐 다른 거 구경하다 항상 놓쳐. 똑같아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프린트로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지식으로 안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알고 그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붙어있어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을 갖다 보면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이렇게 사랑하셨나. 나를 이렇게 한결같이 성경을 보면서도 막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조 집사님,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옛날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고 맨날 다른 거 뭐 누가 부자 됐더라 뭐 이런 것만 능력받았더라만 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이거를 깨달아지는 거죠. 이 관계 안에 있어지는 거죠. 그거 하나 얻게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붙어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많은 육적인 것을 누리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은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건 종교적인 관계예요. 아니요. 살아계신 인격의 관계,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하는. 그래서 절대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그것으로 말하면 얻고도 추구하고 누리려고 가지면 그게 다 탐심인 거예요. 절대 그거 다 버려야 돼요. 네. 주님이 어떤 목회를 주시든 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만큼만 가야지. 다 큰 교회 되려고 그러고 다 뭐 대단한 선교하려고 그러고 다 목숨 걸고 뭘 주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데 아니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결론은 누가 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는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겸손하라는 의미는 너가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면 필요하면 필요에 따라 그분이 그걸 이래.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이 세상에 뭔가 대단한 것들을 이루려고 하신 게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나그네예요. 그냥 우리를 잠깐 훈련하는 훈련의 장으로서 끝나고 그냥 마귀를 가둬놓는 감옥으로서 나중에 불태워 없어질 장소이지 여기에 뭘 대단한 것을 하고자 하시는 목적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예수 이름을 끌어당겨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구해서 뭘 여기다가 자꾸 하고 소망을 두게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관계가. 힌트가 안 맞는 거죠. 거기에 나는 목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고 너가 내 안에 있고 실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너를 원하는데 너는 왜 자꾸 일하려고 하니? 뭐 다른 것을 자꾸 하려고 너와 함께 밥 먹고 너와 함께 교제하고 산책하고 이거 하기를 원하는데 아빠 잠깐 기다려. 내가 밖에 나가서 돈 많이 벌어갖고 아빠 그때 뭐 아빠 돌아가시고 없죠. 기다려주나요? 차라리 그 시간에 더 사실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것이 맞는데 자 호세아서 2장 19절을 볼까요? 호세아서 2장 안다는 관계가 무엇인지 호세아서에 말하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고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라는 그 안다라는 의미가 뭔지 호세아서 2장 19절입니다. 부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저 고멜과 그 예화를 통해서 뭐 성경적으로는 실제에 있었던 인물이다 뭐 이런 뭐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뭐 그걸 떠나서 2장 19절을 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들어가 장가하고 혼인하는 관계. 그러니까 고멜은 계속 집을 나가. 자식을 낳고도 또 자꾸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결혼하고 부부로 혼인 언약을 통해서 정말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혼인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아는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건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뭘 원한다? 인애, 사랑을 원한다.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누구도 그렇게 했다고요. 아담도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도 또 나를 반역하냐? 내 사랑을 뭐하냐? 배신하느냐? 이 원어에 그렇게 가 있다고. 내 사랑을 배신하느냐? 나는 너를 나의 신부로 얻고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 사랑하고 장가들어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고 그것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를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서로 알고 한 가족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너희 나에게 마음이 없구나. 내 사랑을 배신하는구나.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구나. 라를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계신 인격인 그 예수님과의 사귐과 교제 안에 있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참되게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인격을 내 안에 빛 대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 관계, 그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절대 그건 책으로 배울 수 없어요. 그건 이론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 안에 거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으로 불러보고 예수님을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해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내가 향하여 달려갈 때 주님도 내 안에 거하신다고 있다. 요한복음 13장에 그런 자들에게 거한다고 함께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전도서 12장 9절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 프린트물이죠.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거는 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하신 바라 이 말이에요. 12절 내 아들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지금 전도서 12장 9절과 아까 빌립보서 3장 3절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이 고백과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고백이에요. 지식을 배우고 잠언을 얘기하고 사람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고 좋은 말을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말들을 하고 책을 많이 써는 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도 또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비교했을 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힘들게만 만드는 거예요. 나와잖아요. 야, 머리만 아파. 그 끝이 없어. 그거는 계속해야 돼. 근데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으로 만나서 그를 경외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법 안에 있고 그와 함께하는 그것만 되면 그게 최고야. 그게 본분이야. 그게 전부야. 근데 다른 잠언을 통해서 많은 책을 쓰고 많이 연구하고 그래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란다. 그게 결론이란다라고 얘기한 게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로 지금 똑같은 고백을 한 거예요. 알고 보면 자기도 해볼 만큼 해본 사람이에요. 열심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솔로몬보다 좀 더 지금 신학시대로 보자면 사도 바울이 좀 더 우리 피부에 와닿는 거죠. 알고 보면.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을 많이 배워야 된다, 뭘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 뭘 육체적으로 뭘 많이,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는 관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자꾸 다른 거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자꾸 예수님을 자꾸 부르고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자꾸 나아가 보세요. 반드시 주님이 이 관계가 자연스럽게 뭔가 특별히 확 잡히는 건 없고 뭔가 계시되는 건 없는 것 같은데도 내가 자꾸 자유해지고 자꾸 기뻐지고 자꾸 예수님에 대한 부분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실제로 느껴진다는 거죠. 이걸 이론으로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론으로 설명하기가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거는 맛을 봐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맛을 본 사람들은 이게 뭔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자들만이 온전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냐.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면 더 이상 다른 거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랑해라, 예수님을 향해라, 예수님이 목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뭔가 연구하고 세상의 이론을 더 습득하려고 그러고 세상 속에서 뭔가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누가 전부인데? 예수님과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전부인데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어떤 육적인 것들을 추구해서 가는 것을 더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체다. 안다는 건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심 알아요가 아니라 정말 경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는 그 확실한 주님과 나와의 삶의 관계, 이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정말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대단한 지식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별거 없어요, 그거. 예. 고린도서 2장 1절입니다. 고린도서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를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전부야, 이 사람들아. 제발 다른 말 따르지 마. 이 다른 말이라는 건 세상의 말이 아니라 사실 교회 내에서 거짓 스승들, 거짓 선생들이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예수를 통해서 다른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전부인데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건데 예수님 말고 또 다른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자꾸 구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을 목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요. 예수님은 하나의 한 구원을 이루는 하나의 부분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건 구원의 부분이고요. 또 우리의 삶에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영생이요, 예수가 부활이요,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가 길이요, 예수가 빛이요, 예수가 전부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걸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100이라고 따지자면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한 20, 30도 안 돼. 7, 80이 예수님의 다른 것을 생각하고요. 예수님을 통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머지 이 70을 세상에 속한 것들을 채우려고 마음이 다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뭔 얘기하는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뭔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 교회가 바뀔 때, 한국 교회가 바뀔 때, 사도 바울 신학을 하면서도 신학 연구를 하면서도 엉뚱한 것만 연구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개념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전부야. 내가 왜 다 버린지 아니? 그게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그게 아무 유익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없는 것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더라. 다 버려야 되더라. 차라리 그게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해롭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렇게 지식도 갖고 있고 많은 능력도 갖고 있지만
나의 말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증언되어져야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을 자기가 그렇게 깨달았잖아요. 자기가 주님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만나니까 경험을 하니까 주님으로부터 알게 되니까 그게 아닌 것을 그때서야 알게 돼.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고 죄인 괴수 중에 괴수인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된 거잖아요. 오히려 의로운 자였는데 오히려 주님을 믿는 자를 잡아들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는데도 본인은 그걸 알지 못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딱 만나고 나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그거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지식과 내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전했다가는 몰라. 순간에는 이로울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전해지지 않겠구나. 이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봐요. 목회자가 정신 차려서 자기의 뭔가를 해서 있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온전히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전해주고 내가 정말 만난 예수님,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삶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만 어떻게 해서라도 그러면 온 전심이 주님께 있어야 돼요. 그게 있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에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 방법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게 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님이 주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뭔가에 이제는 이론이나 다른 것에 마음 뺏길 필요가 없어요. 전심을 다하세요. 이해가 가시죠? 사도 바울이 다 버렸던 걸 다시 굳이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내가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 관계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게 가장 최고의 고상한 지식. 더 이상의 것이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